오늘 증거되어질 말씀은 사도행전 3번째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냄새나는 말구유의 가장 나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낮아지심의 신비와 사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탄생의 기쁨에서 처절한 죽음과 고통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다 함께 무겁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짧은 한 줄이지만 이 안에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리고 칠흑 같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매주 가장 거룩하고 기쁜 예배 시간에 이토록 끔찍하고 어두운 피투성이의 고백을 입술에 담아야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속에 숨겨진 위대한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이름입니다.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전체를 통틀어 인간의 이름이 딱 두 명 나옵니다. 한 명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비겁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하필 이 악당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박제되어서 매주일 수십억 인구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빌라도가 너무 미워서 대대손손 욕을 먹게 하려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집어넣은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고대의 수많은 종교들은
옛날 옛적 구름 어느 신선한 산속에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하고 시작하는 신화 또는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느 이름 모를 시대의 환상 속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AD 24년부터 36년 사이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시절 유대 땅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명백한 역사적 실존 인물 아래서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명백한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세상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마귀를 향한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법정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두 개의 법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이렇게 재판정에 섰는데 아무리 봐도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고발당한 그 예수를 신문해보니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개적으로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세상의 법정의 최고 권위자가, 권력자가 예수님을 완전한 무죄라고 확증해 준 겁니다.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빌라도는 진리보다 군중의 폭동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밥줄인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짐승처럼 내어주고 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혹시 죄 없는 예수를 방면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자신의 총독 자리가 날아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진실과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라는 사람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보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봐도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물을 갖고 와라 대야에. 그래가지고 대야의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 이 일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하고 물을 뿌렸어요, 관중들에게.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다 받겠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장에 짐승처럼 내어주고 맙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불의한 인간의 법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저 힘없는 식민지 청년이 억울하게 죽은 정치적 희생이었을까요? 빌라도가 너무 힘이 세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이면에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아니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와 음란과 거짓을 그분의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한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대에 서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살려내시기 위해 흠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본딜리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못 박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러면 십자가였을까?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방식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형틀에 목을 집어넣고 쾅 떨어져서 목을 자르거나. 잔인하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성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밧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숨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한 몸이셨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소름 끼치는 영적 죽음을 철저히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져야 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100%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가 떨구어지는 마지막으로 외치신 승리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텔레라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을 때, 혹은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Pay in full, 100% 완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옥죄던 죄의 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백날 해도 우리의 죄의 빚은 단 1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만이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데텔라스타이 하고 외쳤을 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의 값까지 단 한 푼의 애누리도 없이 이 영원히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입을 맞추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그러나 죄인인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쾅 하고 부딪혀서 폭발한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아니면 예쁜 목걸이 액세서리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 주일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영혼은 그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 앞에 다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아, 저 십자가가 원래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구나. 저기서 쏟아진 물과 피가 나를 살렸구나.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억울한 이를 만날 때 너무 억울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너무 아파.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말없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스멀스멀 죄악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이 절대적인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항복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구제할 일이 없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에 그리고 십자가의 끔찍한 저주 아래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테텔라스타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함 없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사 이제는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